하은보고마 사과입니다. 신비주의. 지금까지 계속 메시지를 통해 인본주의에 대해서, 율법주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신비주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저희 인간은 소중하죠. 말할 것 없이 이 모든 피조물은 인간 중심으로 지어졌죠. 그야말로 인본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었어요. 사람을 중심에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건 특별합니다. 그거는 완전히 구분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은 싫고 그리스도는 배척하고 싶고 인본주의를 만들어서 멸망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은 저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은 율법주의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멸망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은 신비이신데 인간들은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머리 숙이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를 갖고 노는 거죠. 그것을 체계화하고 종교화해서 그것이 그것이 신앙이냐, 그것이 종교이냐, 이렇게 만들므로 멸망하는 것이죠. 신비주의 1번, 신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신비는 하나님 자신이시죠. 자체이시죠. 하나님에게서 나온 모든 건 신비죠. 그럴 수밖에요. 여러분, 이 신비가 가득하시길 바라요. 이 신비를 아는 자가 되시길 바라요. 이 신비를 모르면 신앙생활 메마릅니다. 뭘로 그냥 우리 이성으로 빤한 거 지식으로 이게 그 재미없어요. 신앙생활에 그 능력이 없어요. 구원 받는 것, 3번 구원에 신비가 있습니다. 성경의 기적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신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신비가 일상이죠.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죠? 그건 신비가 아니고 어떻게 설명이 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믿어지나요? 성경이 믿어지나요? 구원이 믿어지나요?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성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냥 믿는 척 하지 마시고 인간의 이성은 고민을 해야 돼요. 이걸 왜 믿어야 되지? 이게 안 믿어지는데 이걸 왜 괜히 그냥 믿으라는 거야? 나 인간의 길을 포기하라는 거야? 뭐야 이게? 이성과 지성을 다 버리고 그냥 믿어 하는데 그러면 내 인간의 길을 포기하라는 얘기야. 뭐야 이게? 우리 이성으로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경, 구원. 띠기딕 몇 번 돌려버려야 됩니다. 탁 돌려버려야 됩니다. 귀신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켜서 자기가 침탈하지만 성령은 띠기득 딱 몇 번 딱 돌려버리면 우리의 인격적인 지정의가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복종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예수가 믿어지도록, 구원이 체험되어지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왜 그런 줄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안다는 게 뭐죠? 하나님 나라 지정의입니다. 세상 나라 지정의로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신비를 모릅니다. 이 신비는 우리 논리가 아니에요. 세상 논리나 세상 보이는 거래요. 과학적인 거 보여야 돼요. 실험 증명 가능해야 돼요. 우리가 이해가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해가 되나요? 구원이 이해가 되나요? 예수께 죽고 그 한 번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그게 사기지. 그게 어떻게? 그게 우리 논리에 맞습니까? 안 맞는, 그 세상 논리로 말하면 그런 거 믿었다간 망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영이 역사를 하셔서 우리 마음이 여는 데까지, 듣고 믿는 마음을 여는 데까지 작동을 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이 신비를, 이것을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 믿게 오죠. 그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신비가 그냥 일상이에요. 하나님 믿습니다. 창조 믿습니다. 십자가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이제는요 열린 거죠. 그것이 그냥 무턱대고 믿은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정의예요. 아는 거예요. 이제요 안다 그 말이에요. 신비죠. 신비. 신비주의는
이것이 목적 자리에, 그리스도 자리에 딱 들어앉아 버림으로 인간을 멸망케 할 사단의 덫이죠. 참 이게 좀 애매한 것도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다 어떤 사람은 이게 뭐 신비한 체험을 뭐 좀 했다 그래가지고 그냥 깜빡해가지고 그냥 그쪽으로 그냥 확 쏠릴 수가 있고, 전혀 신비는 다 틀린 것이다, 그것만이 건전한 건가요? 또 이렇게 하면 참 메마릅니다, 사람들이. 예, 메마르고 맨날 시비를 따지긴 하고, 어떻든 1번 신비, 이 신비가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신비주의의 덫에 걸려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뭘 육안으로, 뭘 육적인 관점으로 보려고 하고, 뭘 그런 체험을 하려고 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예수 만났는데 신비하게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건 신비입니다, 정말. 말씀이 믿어집니까? 신비입니다, 신비가. 기적이에요, 기적.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죠. 사람이 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적을 믿지 않고 사는 거고, 하나는 모든 걸 기적이라고 믿는 사람이다. 나는 후자를 택하기로 했다. 그 양반이 말하는 기적은 개떡 기적입니다. 개떡 기적. 인간 이성, 이 세상 논리로 말하는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을 믿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기적은 예수십니다. 예수. 그런 삶의 풍성함이 있죠. 아멘, 아멘. 이 참된 신비요, 참된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대응한 메시지는 제가 메시지를 페이퍼를 못 보내드려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고린도서 1장 20절이고요. 지금까지 나왔던 본문을 그대로 또 이렇게 일부러 다른 곳으로 안 가고 본문 말씀을 받기로 했습니다. 영적 서밋에서 타영아 응답을 바라보자 라는 제목입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정말 예배를 돌리고 싶죠. 이게 바로 그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셨어요. 정확한 방법을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식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사고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정신이 있고 하나님 나라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걸 정해놨고 참되게 해놨고 진실되게 해놓으셨고 응답을 해놓으셨고 성취를 해놓으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연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분석하거나 성경을 연구하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참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십니다. 하나님의 확신이십니다. 하나님의 의지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은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리스도다 하면 우리는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은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예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분은 아멘이시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타영아 육아에서 말씀을 아멘함으로, 그리스도를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육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메시지예요. 정확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할 때 타영아 시간에 아이를 키우는 엄마 같으면 그 약속에다가 자기 육아를 딱 보면 돼요. 하나님의 육아 약속은, 하나님의 타영아 약속은, 하나님의 렘넌트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할 때 하나님의 그 육아를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맞잖아요. 그렇게. 그게 우리가 이제 눈이 열리셔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후대 회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후대 회복을 하실 텐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왜입니다. 왜? 이유입니다. 이유. 목적이죠. 이것을 아는 겁니다. 때로 우리 엄마들을 만나 뵈면은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면 힘들어하는 분들이 의외로 들어들어 있으십니다. 왜 힘드실까요? 육아할 줄 몰라서 힘드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판단이 잘못되신 거예요. 이 왜, 이유,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시면 사람은 힘듭니다. 힘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이 발견되지 않으면 힘듭니다. 내가 지금 이걸 하는 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내 이것을 전력으로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릅니다. 태영아 전도학교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 외에 목적을 복구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태영아 전도학교의 본질이죠. 본질. 창세기 3장과 복음 사이의 차이가 뭘까요? 공부인가요? 불신자나 신자나 공부 차이는 없던데요. 다 그냥 불신자도 잘하는 애가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신자라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돈인가요? 창세기 3장과 복음 가진 사람의 차이가 돈인가요? 아니, 불신자도 돈 많은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신자도 많은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던데, 뭐가 차이인가요? 이 차이입니다. 창세기 3장은 이게 없어, 이게 없어. 그 동네 가면 이게 없어. 그냥 무조건 먹어, 무조건 돈 벌어, 무조건 공부해, 무조건 집 지어, 무조건 싸. 그냥 왜 쌌냐? 너 그 목적이 뭐냐? 몰라. 있는데, 단어 사전에 보면 있긴 있는데 전부 틀린 거예요. 그게. 그게. 복음을 받은 자에게 축복이 뭘까요? 복음 받으니까 당장 그 다음날 공부 성적이 100점 다 나버리던가요? 아니, 그게 아닙니다. 왜, 이유, 목적이 딱 밝혀지는 겁니다. 이것만 밝혀지면 행복해지기 시작하고 삶의 당당함이, 정당함이 있고 담대함이 주어지고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조금도 혐의가 없고 부끄러움이 있거나 자만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누리는 것이죠. 만약에 세상적으로 그 돈이 많아야 되고 꼭 명예 성공해야 되고 꼭 그런다면 예수 믿었지만 하나님의 자녀 됐지만 기 빠져서 주눅 들어가 살아야 될, 고개 빼고 살아야 될 사람이 되게 많을 텐데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런 건가요? 우리에게 이 이유와 목적이 밝혀진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태영아 부모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서밋에 가야 한다. 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표현이지, 여러분으로 하여금 가도록 추구해라, 여러분으로 하여금 도달하도록, 그게 도달하도록 애써라는 뜻이 결코 아님을 복음으로 빨리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끊임없이 인본 율법이 나와요. 여러분은 영적 서밋이 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정점을 찍었고 영적 서밋의 위치로 옮겨 놓으셨다는 것을 빨리 발견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정점에 오르는 믿음의 여정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복음의 원리, 하나님 나라 원리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 힘들어요. 해야 한다, 정점에 올라가야 된다, 정상에 있어야 된다, 그럼 힘들어요. 노력을 해보니 다 똑같이 되나?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우열이 갈라져 버린대. 그러면 왜 당신은, 그대들은 왜, 이쪽 편의 사람들은 왜 메시지를 맨날 듣고 못 따라오냐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영적 서밋이라고, 예수께서 영적 서밋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와 있음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면 체험이 되어지고요. 그러면 영적 서밋을 향하여 가는, 영적 서밋을 향하여 가라는 메시지가 딱 이렇게 믿음으로 붙들립니다. 이렇게.
그걸 안다고 말해요. 안 그러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그냥 뭐 열심히 하면 되는데, 기도 많이 하면 영적 서비스 가나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미 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미 성취되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많이 집중해서 해야 하고 또 합니다. 안 할 적엔 기도하라는 메시지가 오면 금방 이렇게 툭툭 일어납니다. 이렇게. 부모가 영적인 서밋에 서야 하고, 그러면 태영아 서밋 육아가 나오겠죠. 또 서밋 육아를 하라,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겠죠. 자, 첫 번째, 부모가 먼저 후대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서밋에 서셔야 합니다. 후대 회복은 우리의 욕심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 자식 축복은 부모의 욕심이지만 욕심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 신비가 열리는 게 기독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왜 있게요? 하나님의 의지, 그분의 계획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냐, 우리가 얼마나 뭘 할 수 있냐,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행동하신 것, 하나님이 이루신 것,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온전한 뜻,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쏟으신 완전한 축복, 그것을 이렇게 펼쳐주는 거예요. 어느 날 그걸 보다가 믿어지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그것이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고 아멘하여 내 것이 되는, 실상으로 나타나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다고 말이죠. 그것은 단지 어느 한 신앙 고백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신앙 삶의 전체에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이 아닌 다른 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거나 우리 육아를 간섭하시거나 그런 분이 아님을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이미 되어 있어요. 우리는 아멘, 예 믿습니다, 예 진실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지난주 메시지, 부모 세미나 메시지를 우리가 좀 확인할 때 하나님이 성경의 부모들을 왜 축복을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을 어떻게 축복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2번,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져 있음을 알고 그것을 부모가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었음을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되어졌음을 믿을 때 그 부모는 영적 서밋에 이미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지금까지 로마서 10장 17절 많이 같이 나누었던, 우리가 눈으로 보았던, 들었던 본문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뭘 들으셔야 되는 거 아니?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게끔 장치가 되어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해야 그것이 착각 맞습니다. 이게 딱 하늘과 땅이 연결이 척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연결이 척 되는 거고 하나님과 후대 축복 현장과 연결이 척 되는 거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본주의가 아니고 율법주의가 아니고 신비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거기까지가 우리 이성이, 우리 지정의가 해야 될 한계선이에요. 들을 때 우리가 듣고 믿을 수준이 아닙니다. 복음은 세상 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성으로 모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라야 들려집니다.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인격은 세상 말은 듣습니다. 정상적인 뇌 구조라면 들립니다. 이해가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소리가 오면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들리질 않습니다. 이게 믿어지질 않아요. 성경에서 그냥 일반 상식에 나온 비슷한 그런 내용은 알겠다고 보통 문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그런 거, 욥기서 이런 거 보고, 이어령 씨도 그랬죠.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욥기서 많이 읽었다고. 왜냐? 학자 입장으로 읽은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죠. 자기 이성이 기준이에요. 자기 이성으로 판단하는 게 기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기준이에요. 시금석이에요. 진리예요. 캐논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나하고는 맞지 않는데, 이게 근데 저 목사님 보니까, 저 전도자 보니까, 이 나타나 보니까 아니 뭐가 있긴 있는데 이게 뭐지? 이게 내가 없는 뭐가 있는 것 같아. 드디어 고민이 시작되면 성령이 드디어 역사하시는 징조의 그게요. 아무 고민도 없이 나는 믿는다. 이게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일 것 같아 하며요. 나는 그냥 믿는다. 그냥 나는 믿는다. 아니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고민을 하고, 이걸 왜 믿지? 이게 왜 어떻게 논리적이지? 이게 합리적이지? 내 논리에 전혀 안 맞는 건데, 고민이 있는 사람. 막 고민이, 그러다가 드디어, 믿을까? 믿어볼까? 이렇게, 디기딕 몇 번 지정신이 뿅 가고 정신이 갑니다. 내 논리가 사라지기 시작한다고. 허무맹랑한 것 같은데 믿을까? 나도 믿어볼까?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아 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마음을 열라고 옆에서 전도자가 충고하면, 이게 설득하면, 이제 권면하면 마음을 엽니다. 저도 믿겠습니다. 요런 이제 단계가, 마음으로 믿어 드디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되도록 역사를 하시죠. 계속.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거 희한한 걸 믿습니다. 세상 내 전혀 이건 내 지식이 아닌데 이걸 당연히 갈등 하나 없이도요. 그냥 자연스럽게 처녀가 잉태했다. 아멘, 예, 믿습니다. 그게 지정신입니까? 성령의 정신입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우리 국어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요 신비입니다. 그게 아멘. 기쁜 거예요. 이게 정말 기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실이 와닿은 거예요. 참말이, 진짜 참말이 딱 와닿은 거예요. 이제 마음으로 믿어 이러고.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있습니다.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복음에만 오름이 있어요. 의가 있어요. 거룩이 있어요. 진실이, 응답이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그 복음을 소유하죠?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죠? 믿는 방법도 믿는 거 외에는 없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구원을 어떻게 받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내 이성과 논리로 다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구원이 아니고요. 메시지를 듣고 믿을 때 들어오는 겁니다. 믿을 때.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알았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연구하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을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요. 지금도. 그러면 어떠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메마릅니다. 이렇게 그냥 시시비비를 가리고 옳다 그런 거 맨날 인격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런 얘기만 맨날 해요. 신비가 없어요. 하나님이 신비인데요. 그리스도가 신비인데요. 믿음이죠. 그리스도 안에 다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발견하는 것이 영적 서밋이다. 반드시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무조건 믿음이에요. 뭐든지 믿음이에요. 치유도 믿음으로 받고요. 믿음도 믿음으로 오고요. 그럼 타영아 유가 어떻게 올까요? 응답이 믿음으로 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거예요.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과 땅 연결이 착 돼요. 이 믿음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세상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지식을 많이 배웠다고 해서 이게 IQ가 있다고 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의지하는 사람은 그런 신앙생활은 언젠가 한번 크게 넘어집니다. 바싹 깨어져서 내 자아가 완전히 깨어져서 겸손으로 나오든가 아니면 거부해가지고 튕겨나가 버립니다. 자기 중심을 놓지 않고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튕겨져나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관대로 하고 싶으신 것이죠. 결코 이 신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신비를, 그분의 영광을,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엎드려 경배해야 될 자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것이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부부간에 대화할 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는 것, 육아할 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는 것, 내가 할 말이 참 많지만 내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는 것, 이에 대한 믿음의 신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의 파도가 그칠 날이 없어요. 자기 마음도 그리고 관계도요. 안식, 구원 모르는 거예요. 3번, 후대 축복 영적 서밋에 나아가는 길. 이미 이루어졌는데 이곳에 나아가는 길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자.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니까. 왜요? 이 후대는 선대당대 후대로 되는 거니까. 왜요? 이 후대는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로 되는 거니까.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모된 우리들을, 부모를 변화시켜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낙심하시지 말란 말입니다. 금방 내 뜻대로 안 돼도 실망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천하 없어도 선대당대 후대로 이어지고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를 통해 거쳐가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지, 그냥 예수를 믿었는데 자고 나니까 다 뭐가 되어져 버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절대 아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열쇠는 언제나 키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거니까. 조급하게 굴지 마시고 내가 부모로서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은 당신을 부모로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걸요. 부모를 다루실 거예요. 단지 다른 어떤 분야 영역에서 다루실 분도 있지만 부모로서 부모를 다루실 거예요. 부모로서의 나를 다루실 거예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조부모로서 이런 걸 하나님이 다루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피치 못하시는 위임된 부모거든요.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 인간을 창조하시기로, 육아를 통해 창조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주 이렇게 만나 뵙거든요. 이 예수를 믿기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뜻밖에도 우리 속엔 열등의식과 패배주의, 믿어도 왜 안 될까라는 말하지 않지만 자기 안에 의구심이, 제 얘기거든요. 사실은 제 얘기를 글로 표현한 것 뿐인데요, 그런 과정들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메시지 우리가 늘 받는 표현대로 속으면 안 된다는 건데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다 보면 많이 있으세요. 왜 그럴까요? 왜 이유 목적을 밝히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보다는 내 사정, 나를 자꾸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죄인도 좋고 원수도 괜찮아요.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집 나간 둘째 놈, 그냥 꼴보기 싫은 놈, 그냥 상관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좋습니다. 누구든지 열려져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하면 완전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접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믿었다고, 우리가 영접했다고, 우리가 뭐 믿음 난리를 치고 우리가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되고 내가 기도를 안 하니까 안 되고 그런 식으로 기도를 배우시면 안 돼요. 그러면 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가 좀 잘 될 때가 있거든. 그러면 지가 잘 되는 줄 알아요. 기도가 좀 안 되면 영판 내가 영 뭐 자격도 없고 나는 이게 영 안 되나 보다 또 난망을 하고요. 왜 그렇죠?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를 자꾸 바라보고 내 형편을 기준으로 자꾸 삼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요. 그건 맞습니다. 내 형편이 보여진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나의 그런 판단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후회를 하고 내가 낭망을 하고 내가 결심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새 생명이 내게 유입돼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누구든지 상관없어.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믿어라. 예수 앞에 아멘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을 쫓아 행하는 그들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법은 정말로 이해가 안 돼요. 세상의 논리는요 빠삭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받지 않으면요 복음으로 사는 것이 어제 안 게 오늘 힘해지 잘 몰라요. 성령 충만 되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이 좋은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깨달았냐 뭐 얼마가 되냐 그런 건 묻지도 따지도 말고 하나님의 결과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받고 구하라면 구하고 오늘 하루 24시를 충실하게 감사함으로 임마누엘로 누려가는 겁니다. 오늘 죽을지도 몰라요. 내일 죽을지도 몰라요. 10년 뒤에 죽을지도 몰라요. 30년 후인지 언제 몰라요. 오늘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그 온전하심에 참여하시기 바라요. 그 온전하심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그 안에 다 예가 되어져 있음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애써서 도달하는 영적 정상이 아니구만. 그리스도 안에 이미 영적 정상이 열려있네. 소매에서 이미 열려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체험한 사람들 간증 들어보세요. 체험들 들어보세요. 예수 믿고 그 생명이 들어왔을 때 이미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 이미 정상이 올라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구나. 택하신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 됐구나. 내가 거룩한 나라구나. 그 정도면 영적 서밋이지. 그럼 그 뭐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정도면 영적 정상에 오른 거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하죠? 그 영적 서밋을 누리기까지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키실 때까지. 급하게 마음먹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차근차근 오늘의 현실에 충실하면서 차근차근히. 예수 믿었다고 문제가 금방 없어지던가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이고 실제로 자기 실상을 보면 안 그래요.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은 거예요. 내 형편이 이타 저타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내가 잘하면 영적 서밋이고 내가 잘못하면 영적 서밋이 아닌가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엄마들만 내가 요새 뭐 이게 힘들죠 이게 힘들어. 이게 뭐 패배주의 열동의식이 다 쓰러져 버린 거야 이게. 그럼 예수 믿은 건 뭔데 그럼? 예수는 그냥 허수아비냐 그냥 종이호랑이냐 그냥 밑에다 쳐놓고 내 형편 따라 뭐가 기분이 좋으면 아이고 성령 충만된 것 같고 내 기분이 짜부라져버리면 아이고 요새 내가 기도를 좀 적게 했더니 이 모양이라고. 아니요, 괜찮습니다. 당신의 그 모습 스스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대해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가 되어져 있음을 보셔야 돼요.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걸요. 예수 안에 들어있는 내 안에 계신 예수, 이것이 확인되는 순간에 당당하면 내가 이제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구나. 그리스도만 계시면 되는구나. 성경 66권이 와 있구나. 하나님의 언약이 이미 응답됐구나. 나 예수 안에 걸어가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믿음을 주시는 거죠. 이건 세상 사람이 보면 이 아슬아슬하게 살아, 저 사람 좀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세상 논리를 보면 그래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내 모습을 보면 끊임없이 흔들려요. 막 됐다 안 됐다, 좋았다 안 좋았다, 뭐 내가 영적 서밋이 된 것 같다가 안 된 것 같다가. 아니요, 그렇게 변동이 될 서밋을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그리스도만이 영적 서밋이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발견하면 나는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그분이 정상이면 나도 정상이에요. 그분이 아들이면 나도 아들, 그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면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 아니 그럼 그게 말이지, 그게 말로 그런다고 되나? 예, 됩니다. 성령께서 들어오세요. 그 신앙을 가진 자 고백할 때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실제를 누리게 하세요. 이것이 참말임을.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최면당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뇌당한 게 아니에요. 진실로 아멘. 예, 참말입니다. 맞습니다. 아니 옆집은 부자인데 이 집은 생선가게 아줌마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내가 부자야, 내가 영적인 부유함이 있어, 나는 정상이야, 난 서밋을 사는 거야. 사람이 보면 미치다 그러겠지, 이제 돌았다 그러겠지. 아니요, 돈 게 아니에요.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고, 우리가 말하는 태영아 전도학교, 그 태영아 그 후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적 서밋의 정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이 키우는 엄마 여러분, 믿음이 주어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아무 논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잘하고 못하고 아니에요. 이미 다 이해가 돼 있어요. 이미 돼 있어요. 이미 말씀이 와 있어요. 이미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거 보는 거예요.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도달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발견하셔야 돼요. 이미 그리스도 그 안에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 정말 많이 들었던 메시지예요. 초창기부터 정말 많이 들었던 메시지예요. 그리스도 안에.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영적 서밋에 서 있는 부모로서 우리 타영아, 우리 후대들을 서밋 육아, 서밋 축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이걸 정말 보셔야 돼요. 우리가 열리셔야 돼요. 이걸요. 첫 번째, 후대 회복의 기준은 우리보다입니다.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지요. 우리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3단체 살리려면 3단체보다 훌륭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훌륭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물론요. 우리보다 훌륭하면 됩니다. 우리보다 더 나으면 됩니다. 언약을 받은 1세대보다 그 언약이 더 진전된 2세대를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지, 마냥 옆집 애보다 더 나아야 되고, 마냥 저 유대인보다 더 나아야 되고, 마냥 저 단체보다 더 훌륭해야 된다, 그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원주민보다 더 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원주민을 진압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데리고 나오시고 여호와께 데리고 들어가시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루고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의 생활 원리 자체가 전체가 다 언제나 그리스도를 앞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멘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정말입니다. 이걸 정말 묵상하셔야 돼요. 뭐 믿어놓고 육아 논리가 맨날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 신비가 있는데, 정말 신비주의가 아니라 신비가 있는데, 이 언약이 와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 경쟁할 필요도 불안할 것도 없어요. 괜히 남과 비교하니까 불안하고 경쟁을 하는 것이지, 나보다 나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수준이 다 틀리잖아. 영적 수준, 또 환경 수준이 다 괜찮은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나보다 지금 내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게 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결과는 무조건 하나님이 있습니다. 돌들로도 역사할 수 있고요, 사람이 보면 좀 형편없이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쓰시면요, 그건요 하나님이 마음 합숙이 다 따라 있습니다. 세계보고만 과거사부터 성경서부터 지금까지 인물들 한번 봐보세요. 어떤 인물들이었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죠. 불안할 것도 없고 조급할 것도 없고 애한테 다그칠 것도 없고 그저 내 형편, 내 수준 부정할 것 없고 인정하고 편안하게 확실하게 내가 사는 겁니다. 그냥 육신적인 동기 가지고 막 이렇게 막 다그쳐서 뭘 막 해보려고 이런 게 아닙니다요, 이게. 태영아와 두뇌, 이거는 일종의 정보 팁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다 엄마들이 알고 계신 걸 제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알고 계신 걸 그냥 잠깐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에, 이 음세에 좀 맞게 그냥 소개를 하는 거예요. 태영아 양육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인체 이 몸뚱아리 하나에는 세포가 평균 60조 개라 그럽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그렇다니 그런 줄 알지. 또 100조 정도라 그럽니다. 평균 60조 정도고 100조 개나 되는 이런 많은 수의 세포들이 모여서 인체 하나를 이루고 있답니다. 한 개체를 이루고 있답니다. 처음에 정자난자 세포가 딱 만나가지고 세포 분열을 쭉 해서 이렇게 지금 이런 겁니다. 그 세포 덩어리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 두뇌 세포가 140억이랍니다. 이건 뭐 일반적으로 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징은 누구나 같다입니다. 남자 두뇌나 여자 두뇌나 이 수는 같다 이겁니다. 어른 두뇌나 어린애 두뇌나 이 수는 누구나 같다 얘기입니다. 선천성 내장이자 빼고 다 같다 이겁니다. 남자 머리나 여자 머리, 남자 머리 대두가 되고 이렇게 크고 여자 머리 조막대만 하고 상관없이 이 세포 수는 같다, 누구나 같다 얘기입니다. 백인이든 우리 아시아인이건 아프리카 사람이건 누구나 이건 같다 이겁니다. 두뇌 활동력이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좋은 사람 그런 거 없다는 점은 누구나 같다 이겁니다. 타고난 활동력이 없다는 점에서 누구나 같다 이겁니다. 이 두뇌 능력이 결코 유전에 의해서 결정되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누구나 같다 이겁니다. 누구나 같습니다. 누구나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차이가 없다 이 얘기예요. 아주 가장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 아이의 지능이 태어날 때 이미 유전적으로 정해져 나온다, 우열이 있다.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니,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면 차이는 뭔데? 이게 이제 태영아 양육의 신비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갖춰져 주는 조건은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실 때 인간의 조건이 같습니다. 다 우열이 있는 게 아니에요. 태영아를 통하여서 그 아빠 엄마를 통해서 외부의 자극을, 어떤 자극을 받았고 그게 어떻게 반응을 보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형성돼, 인간 형성을 어떻게 하죠? 외부 자극을 통해 반응함으로 나, 자,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게 인간 성숙이에요. 성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외부 자극을 안 받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사람이 안 돼요. 짐승은 외부 자극을 안 받아도 그냥 몇 시간 만에 온전한 짐승이지만 인간은 1년, 2년, 3년 끊임없이 양질의 풍성한 외부 자극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보면서 웃고 막 보면서 손짓하고 반응을 보여주면, 말을 자꾸 걸어주면, 자꾸 들려주면, 자꾸 보여주면 그걸 보고 듣고 오감, 시청 후미촉을 통해 자극을 받으면서 반응을 보일 때 여기서 차이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을 뇌과학자들은 배선, 연결선, 다시 말해 시냅스라 그러지. 세포수가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있는 세포수는 같지만 그 세포와 세포 사이 연결해주는 배선,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그것이 엄청 많아지고 굵어지고 튼튼해지는, 이것이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여기서 사람이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외부 자극을 간혹 이런 얘기하다 보면 이런 예를 들죠. 늑대가 물어가서 인간을 키운다. 늑대 자극을, 늑대 우는 소리를 자꾸 들으면 이 애도 늑대처럼 소리를 지릅니다. 인간 말을 못합니다. 왜냐? 들어온 자극이 늑대 울음소리였으니까. 본 것이 늑대 털이니까 지도 늑대 털을 냅니다. 털이 나요, 온몸에요. 왜냐? 외부 자극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감이 잡히죠. 지금 타영아 육아가, 성도의 육아가 뭐고 우리가 해야 될 육아가 뭔가를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그 예배 속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이게 무슨 뜻인가를 금방 감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구나. 형상은 하나님이 지으시는 근본이지만 정말로 부모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구나. 이걸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다음 주도 또 이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말씀을 확인시키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이는 지금 어떻게 타영아 육아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주로 그 아이는 뭘 듣고 있나요? 뭘 보고 있나요? 늘 TV를 켜놓고 있나요? 그러면 그 아이 속엔 TV가 자극이 되고 거기에 반응함으로 그쪽으로 막 개발이 될 거예요. 그쪽으로. 불과 어제 주일날도 우리가 그 애를 봤는데, 우리 교회 아이 뭐 5개월 6개월 되는 이런 아이들, 벌써 아이들,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TV 켜놓으면 다른 건 애들이 막 산만하고 만지고 움직이고 막 맨날 이렇게 하다가도 TV 켜놓으면 딱 이럽니다. 그 빠른 동작, 화면이 빨리 역동성 있죠. 그 빠른 동작과 화려한 색깔에 딱 집중됩니다. 쫙 흡수당해 버려요. 그래 보여주면 안 됩니다. 그 어린 아이에게는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들어가서 그것이 그 아이의 관심을 끄는 외부 자극으로서 1번이 딱 서열이 매겨져 버리면 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른 것으로부터 관심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 옆에서 뭐라 그래도 이제 안 들립니다. 안 들려. 이제.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3번) 이런 정보는 이런 정보, 또 정보에서 나오는 재능, 이런 것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본질은 그리스도요. 영적입니다. 영적 선입니다. 우리에게 본질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우리 놓치지 마십시다. 아멘? 절대로. 재능이야. 이것은 정보 차원으로 이해하시고 그걸 무지하게 몰라라 하지도 마시고 그걸 가지고 또 난리치지 마시고 뭘 해야 되는 것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자기에게 맞게 적절한 지식으로 딱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영적 본질입니다. 본질이란 말은 참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만, 이 재능이 본질이 없는 데서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은 영적 문제에 닥치면 바로 무너집니다. 바로 무너져요. 그리고 안 무너지면 그 재능이 어디 쓰이죠? 죄를 강화시키고 죄의 문화를 더 번성시키는데 틀림없이 쓰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무지하고 무턱대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 논리가 서가지고 못 믿습니다. 안 믿어져요. 왜 그럴까요? 영적 본질이 없이 너무나 이런 정보나 재능에 의해서 인간의 뇌가 딱 갖춰져 있기 때문에 성경이 믿어지나? 안 믿어져요.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봐요. 그 사람들, 제가 얼마 전에 누구 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왜냐? 정당한 인격적인 표현입니다. 그게 차라리 맞습니다. 이게 거짓말이야. 이게 거짓말하고 성경을 뒤적거리면 오히려 그 사람 빨리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거짓말이 아님을 확 꺾어 보여주거든요. 근데 아멘, 예,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 10년이 가도 믿음 안 자랄 수 있어요. 왜냐? 우리 이성을 거쳐갑니다. 원래 우리의 이성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이성을 거쳐가게 돼 있어요. 고민을 해보고 이게 말도 아닌데 저 사람들은 믿는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저 믿지? 저도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충격을 받기 시작할 때 그렇게 충격받고, 저 사람 속에는 이상하다, 뭐가 있지? 뭐가 있긴 있어, 분명히 이제 뭐지야? 이렇게 시작이 됐거든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의 시점이에요. 출발점이에요. 고민을 하는 거죠. 이상하다, 택도 없는 저런 걸 믿다니, 지금 뭐 정상적인 인간들이냐? 뭐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이 번민이 드디어 그 껍질을 벗겨지고 이 진실 안으로 들어갈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는 것이죠. 영적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말씀의 본질. 아멘. 여러분 양육에 이런 축복이 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똑똑한 자녀 만드는 일에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그 자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고요. 비교 경쟁하지 말고요. 평안할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 예가 되어 있으니까 아멘하여서 답이 완전히 보여질 때까지 은혜 받아가시고요. 말씀 받아가시고요. 육아를 할 사람이지만 안 할 사람처럼 그냥 좀 초연하고요. 은혜를 자꾸 받아가시고요. 그래서 그 안에 답이 딱 나지면은 그 육아가 언약으로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부모가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영적 서밋임을 발견하게 하옵시고, 영적 서밋에서 타인과의 응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더 크고 강한, 나보다 더 크고 강한, 우리 부모보다 더 크고 강한 후대가 타인에서부터 축복받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